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앞서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이적을 행하시고 난 후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울 즈음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먼저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 안에 양과 소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환전상들이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의 집으로 일컬어지는 거룩한 성전이 마치 짐승들을 파는 가축 시장과 같이 되어 있는 그러한 현상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먼 거리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온 사람들이 그들의 편리를 위해서 생긴 것이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이익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율법대로 철저한 검사 과정을 통과해서 흠이 없고 완전한 것을 제물로 드리도록 구약 율법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검사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성전에서 산 제물은 합격 판정을 해주는 식으로 거기서 파는 제물을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남는 이득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었을 것이고 그 수입은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제사 제도를 빙자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거기서 장사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부당한 폭리를 요즘으로 말하면 자리값을 받은 거예요.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긴 돈으로 그 당시 정치 권력자들과 연계되어 있어서 아무도 성전 안에서 상행위를 금지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
성전이 이러한 짐승들과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더럽혀졌는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축들의 분뇨로 말미암아 냄새가 코를 찌르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저는 소를 키워봐서 압니다. 소가 한번 배설물을 배출을 하면 얼마나 많은 양이 나오는지 아마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요즘은 집 주변에 축사가 있으면 그 집이 잘 안 팔립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나고 더럽고 또 파리 모기들이 생기기 때문에 축사 주변의 집은 잘 안 팔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공연하게 성전을 더럽히는, 이렇게 불법으로 자행되는 그러한 불의한 행동을 보고도 아무도 이 문제를 시정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막대한 이권이 개입된 것이어서 또 권력과 결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교회들을 보면 타락해가는 현상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초대형 교회를 이루려고 무리하게 일을 벌려서 결국 성도들로 하여금 시험에 넘어지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방방곡곡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만교의 운동을 벌려서 교회를 많이 세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 중에 세계에서 제일 규모가 큰 교회도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교회에서 그 교회 담임했던 분이 그 교회 중직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가 서울에 이름만 대면 얼른 알 수 있는 큰 교회, 제가 잘 아는 우리 노예 안에 있는 교회였는데 8,000명이 넘는 교회가 교인들이 모이고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목회자의 실수와 욕심으로 말미암아 엊그제 그 교회 예배 인도하신 목사님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가 얼마나 모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주일날 설교하신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1부 예배는 한 80명, 2부 예배는 한 10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8,000명이 넘게 예배 드렸던 교회가 완전히 이제는 폐허 수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개혁 작업에 관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제가 교회 지도자로서 얼마나 변질이 되어 가고 있는지, 또 변질되었는지 목사로서 저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달리있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더 이상 입을 열 수 없지만 얼마나 잘못된 관행들이 자행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노여워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정치판에 참여시켜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동원하고
엉뚱한 짓들을 하는 것도 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신 말씀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먼저 나 자신을 살펴서 욕심에 끌려 범죄함으로 성전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아내와 현실 교회에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개혁하신다면 어떤 문제를 개혁하실까, 이런 문제로 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더러운 죄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의 욕심이 작용을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요 며칠 전에 제가 잘 아는 정경 총회장님과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제가 전화를 하니까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통화를 하면서 느끼기에 정말 이분이 매우 외로운 상태이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리 그러한 명예를 얻었다 해도 딱 1년입니다.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자리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내줘야 하니 별거 아닌 것을 깨닫고 나면 얼마나 허무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돈을 벌려고, 또한 명예욕을 채우려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 보지만 결국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질수록 더욱 더 갈증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수가성에 예수님을 만난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리 그 우물물을 마셔도 다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인 것처럼 이 세상의 것으로 내 욕심을 마구 채워보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더 갈증만 생겨진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은 대권 도전자들이 많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누가 하나가 당선이 돼서 그에게 많은 권력이 주어지고 대통령 전용기도 주어지고 여러 가지 특권이 주어지지만 그 자리는 엄청나게 도전과 비판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5년이 지나면 그 자리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내어줘야 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영광이 일시적이고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나그네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 당시 예수님은 그러한 성전을 더럽히는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짐승들을, 소와 양과 염소 그리고 비둘기 이런 것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파는 사람들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안을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때 보면은 저한테 편지와 문자가 자주 오는 때를 경험했습니다. 교회에서 선물도 드리고 할 테니까 뭐 물건을 좀 팔 수 있도록, 선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부여해 달라고, 이러한
부탁들이 많이 들어오면 저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교회가 물건 파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구별된 곳인데 장사터로 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개혁 작업을 사람들이 살피면서 예수님이 불같이 화를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유력한 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을 다 깨끗하게 치우시는 작업을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개혁하실 일을 담대하게 척척 주저하지 않고 진행하셨음을 봅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잘못된 것이 뭐였냐면, 돈을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그 당시 그 로마 카톨릭 교회 지도자들이 취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교 개혁자들이 그 부당함을 지적하며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사실은 오늘날도 타락한 교회에 개혁할 것들을 개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불의를 개혁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건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건물보다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웅장한 건물에 집착하는 것을 지향하고 우리 서로 성도님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공동체로 지체들을 섬기고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여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귀히 여겨야 돼. 왜냐?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죄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이 사건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이 하나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아야 믿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표적주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누구라도 표적을 행하면 저 사람이 메시아다, 저 사람이 진짜다, 이건 정말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들린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른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성도들을 미혹하리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표적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증거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은 어떤 이적을 경험해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신앙의 근거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46년 동안이나 걸쳐서 지었는데 네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성전을 헐라고 그랬다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했다고 이것이 고소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해석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그는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요하고도 깊은 말씀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고 잊어버려도 괜찮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얼마나 그것이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며느리들이 자식들에게 성경 요절을 반드시 날마다 외우도록 하는 이걸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잘하고 있구나 하면서 저는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어렸을 때에 감수성이 예민할 때에 요절들을 외워놓으면 그 말씀이 나중에 그 아이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생각나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성전된 우리 몸이 다른 것으로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는 말이 더러운 말을 뱉으면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 죄를 지으면 내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집인데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창기와 합할 수 있느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그들의 성적 문란함을 책망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나를 더럽힐 수 있느냐?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육신은 멸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드시면 육신을 멸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더럽혀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매 순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이 죄에 물들지 않도록,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평생 동안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사오니 여호와여, 우리들에게 항상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